오늘 영적 사고가 중요하다, 영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 2, 3장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의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데 대한 배경이 있죠. 자, 오늘 이제 보시면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적 사람이 아니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무슨 출신이든 갖다 대서 사람들이 분열하는 데에 이유가 되잖아요. 나는 뭐 지역적으로 뭐 전라도 출신이야, 나는 경상도 출신이야, 뭐 나는 강원도 출신이야,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이 나누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있었던 그 철학에서 중요한 게 어느 선생한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 나는 누구 제자야, 이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한테 배웠어, 이런 걸 이제 끌고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2장에서 여러분 바라본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여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전에는 내가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얼마나 가져서, 이게 중요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진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세요. 여러분 그 2장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신령한 자들이라는 3장 1절의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판단이 분별이라고 어제 정주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14절 맨 마지막에 나온 분별. 그러니까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쟤는 바울파야, 쟤는 무슨 아볼로파야, 이런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아니까 누가 나한테 너는 어느 파야? 너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의 사람이야.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 목사파야, 나는 부목사파야, 나는 담임 목사파야, 나는 무슨 장로파야,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판단받지 않아요. 오히려 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별력도 주고 오히려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세요.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주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시겠어요? 문맥을 보세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가르치죠? 주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을 가르치죠. 너 누구 파냐? 이거 가르치죠. 지금 이제 신령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령하다, 이게 감각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알아맞히고 이런 무당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사고로 현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너네 애다 이거잖아요. 너네 신령하지 않아.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영적 은사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게 13장 가면 나오죠. 12장, 13장 가면, 14장까지 가면 방언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안에 방언도 많고 뭐 예언도 많고 뭐 신유도 많은데 맨날 싸워. 너네 신령하지 않아. 영적 은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서로 싸워요. 너는 신령한 게 아니야. 그냥 능력의 통로가 될 뿐이지 성령에 의한 사고를 하잖아. 생각을 안 해. 분별을 못 해. 그냥 내 속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옛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싸우고 세상적 생각 그대로 가져와. 겉으로는 막 방언도 해. 실제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은 안 돼. 애나 먹는 젖을 먹고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해도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이구나.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항상 맞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다 받고 서로 내가 바울파는 더 신앙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데 그걸 너네가 분별을 못하잖아. 신령한 사람은 이걸 판단을 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적 사고로 한번 이걸 설명해 볼게. 이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4절, 5절을 읽었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울은 개척 목사, 아볼로는 후임 목사였어요. 아볼로는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쳤죠. 브리스길라와 아블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바울이 더 나아, 아볼로가 더 나아 그러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걸 성령이 주시는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먼저 쓰신 도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신 도구,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 동역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7절, 8절 쭉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하나라고요. 바울 따로 아볼로 따로 누가 더 낫냐 싸우는 건 이건 세상 방식이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 쓸 때 바울을 쓰셨고 그 다음에 쓸 때 아볼로를 쓰셔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9절에 우리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막 하면 이 목사들도 헷갈릴 수 있어. 바울이 뭐야? 내가 더 낫지. 아볼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 이 녀석은 참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물러줬더니 자기가 잘난 척을 해.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우면 진짜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동역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우리는 동역자야. 같은 일 하는 사람이지 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도 쓰고 바울도 쓰고 아볼로도 쓰고 게바도 쓰고 각자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고 우리는 동역자야. 이게 영적 사고예요, 여러분. 아,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우리는 저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 빌붙어야지. 나는 저 선생님, 저 목사님하고 친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을 보고 저분을 볼 때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 이게 영적인 사고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너네는 뭐냐? 너는 바울파, 아볼로파. 아니, 너네는 하나님 한 분의 집이며 하나님 한 분의 밭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좀 전에 읽었죠?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상에 대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사역자의 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나랑 친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실수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늘 이걸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내 상이 뭔가? 난 성도들하고 친해. 내 말 하나면 깜빡 죽어. 그게 충성이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지, 목회 잘했느냐 어떻게 아니면 성도들이 막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면 그게 목회 잘한 거라 하는 목사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물론 그 목사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목사 말 잘 듣는 게 그게 신앙 좋은 것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역자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영적 사고입니다. 사역자가 과연 어떤 상을 하나님께 받는가?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나오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내가 터를 닦았어. 나는 교회를 개척했어. 그 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와. 그러면 어떤 사역자건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이런 말이죠, 지금. 자, 뭐냐. 이 닦아둔 것 외에 11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건 아볼로건 뭐 개박건 누구건 슬쩍 털을 바꿔가지고 예수 아니라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 딱 붙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으로 예수 위에 터를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가 나타난다. 어떤 날이 온대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불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었던 자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지만 인간을 따라가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팔을 만들고요, 분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분을 붙잡는 자들은 남을 것이고 사역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수라는 터 위에서 일을 했어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사라져요. 사역의 최고의 목적,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목적은 뭔지 아시죠? 목사의 최고의 목적은 목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빛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게 참 사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우왕좌왕하고 예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되냐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러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육적 사고, 세상에서 온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거하시면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결론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팔을 만들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 뭐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우리는 하나야. 사역자들 다 따로 아니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적 사고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로 먹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 기도는 많이 하고 은사는 나타나지만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